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 유다 백성들을 그려낸 선포가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다. 또 그 짧은 인생을 사는 중에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은 들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버리는 것이 인생이 아름다울 때, 영화로울 때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40-50년을 영화를 누렸던 왕들도 들의 꽃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죽고 끝이 나니 정말 그 시므리의 모습은 솔로몬의 표현을 사용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느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모습입니다. 7일간 왕을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시므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여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려지고 있다. 시므리라는 이름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서서히 동이 터오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가 끝날 때에 오므리 왕조는 예후에 의해서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죽임을 당함으로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요. 근데 그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제5왕조로 등장하면서 5왕조의 왕이 되는데 그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올 때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예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9장 31절인데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그럽니다. 자,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예후를 가리켜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이미 과거에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죽은 이 시므리에 대해서 시므리 이름을 다시 떠올리면서 예후를 향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므리라는 이름, 이 시므리, 이것은 주인을 죽인 자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주인을 죽인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므리 그러면 주인을 죽인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이 이세벨이 그 예후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될 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넘겨주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럽니다. 주인을 죽음의 자리로 판 가룟 유다, 그는 신약시대의 시므리입니다. 신약시대의 시므리죠. 주인,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팔았던 가룟 유다는 신약시대의 시므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 그 죄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시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지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무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주인을 죽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계속 권면하듯이 죄와 싸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훗날까지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 이렇게 불리는 그 시므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백성들도 원하지 않는 왕이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백성들도 원하지 않는 왕이었다, 이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우리가 여기 시므리가 엘라를 죽일 때에 그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시므리는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고 있었던 지휘관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9절에서 이미 봤어요.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시므리가 왕으로 7일 동안 있을 동안의 상황을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성들이라는 이 단어는 그 백성들이, 이런 단어거든요. 그 백성들이다. 마치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온 백성들이 기쁘돈에 있는 오므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탁 느끼도록 해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시므리에게도 군사 절반이 있었잖아요, 나라에. 그런데 여기 15절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 마치 모든 백성들은 오므리에게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백성들이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오므리 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도 보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이 시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므리가 주인 엘라를 죽이고, 왕인 엘라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7일 동안 지내는데요,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므리를 왕으로. 열왕기 기자는 이 열왕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시므리가 주인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와 함께 모반을 꾸민 사람들은 시므리 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 시므리를 왕으로 원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7일 만에 왕의 자리에서 죽고 마는 시므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다 보면 이 시므리는 하나님도 백성들도 원하지 않았던 왕이었다, 이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이 시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시므리는 철저하게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의적인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멋대로 하는 자의적인 왕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백성들도 원하지 않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므리의 7일, 이것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들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심지어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그런 형편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자리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음성을 따르는 자리로 바꿈으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가 되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사단의 음성을 따르는 자리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의 왕의 자리를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자리에서 옳지 않은 길. 이 땅에 아버지라는 자리에서 자녀에 대해 옳지 않은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자녀를 향해서 반드시 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 말이나 행실이 옳지 않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의 자리에서 어머니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놓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자리에서 혹은 자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뿐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를 비롯해서 각 직분자의 자리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도 교우들도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을 죽인 시므리, 그 시므리처럼 하나님도 백성들도 원하지 않는 그 왕의 자리에서 7일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는 이런 올바른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왕궁 요새에서 택한 길을 보게 됩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가 왕궁 요새에서 택한 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웠었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왕궁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여기 시므리가 올라간 왕궁 요새거든요. 그 가장 높은 자리였고 여기는 그 요새로 시므리가 도망을 가고요. 결국 거기서 불을 지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시므리가 택한 최후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예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인을 죽이고도 평안할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이기도 한 거죠. 아무튼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샬롬을 누리겠다고, 평화를 누리겠다고 했던 시므리가 샬롬이 아닌 엔샬롬, 이것으로 끝이 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그 이유, 샬롬을 원했지만 엔샬롬으로 끝나는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던 시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인데 그 시므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열왕기 기자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면서도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내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7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평강을 원하면서 악을 행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샬롬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시므리가 왕궁 요새에서 결국 택한 길은 불을 놓고 죽는 것이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샬롬을 누리고 풍성을 누리기를 원했었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샬롬이 없다, 이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아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을 보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흥정을 하고 은 30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던져주는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는가 하면 바로 다음 절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16절인데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샬롬이,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결국 그에게 찾아왔던 건 뭐예요? 엔샬롬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럽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가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불을 놓고 죽은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목매어 죽는 길을 선택한 거죠.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 큐리오스,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 주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자의적으로 행하면 결국 시므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길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샬롬이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각인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역대 지략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역대 지략의 기록, 시므리에 대한 역대 지략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열왕기 기자가 시므리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된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짝 언급하죠.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 이럽니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이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열왕기 기자가 역대 지략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열왕기상 14장 19절 우리가 앞부분에 이미 살펴봤는데요.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됩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남은 행적,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싸움을 했던 것,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했던 내용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우리가 또 앞서 바하사도 봤죠. 근데 바하사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바하사가 행했던 일, 그리고 그의 권세라고 하는데, 권세라는 것은 힘을 가리킵니다. 바하사는 상당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게 기록됐어요.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지만 열왕기상 22장 39절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아마 아합은 많은 건축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그가 건축했던 성읍들, 이것에 관해서 기록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므리는요, 그의 남은 행위, 그리고 그가 반역한 일, 이게 기록됐다. 그 반역한 일, 결국 주인을 죽인 시므리라는 거, 이게 기록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고 우리들의 일생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누군가 한 줄로 우리의 생애를 기록한다면, 한 줄로 우리의 생애를 기록한다면 뭐라고 하는 기록이 남겠습니까? 요즘은 다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하고 비석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뭔가 한 줄 쓴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장례를 치렀던 목사니까, 옛날에 주로 매장을 제가 주로 하는데 장례를 치렀으니까 묘비를 볼 때마다 뭐라고 기록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묘비는 없으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한 줄로 인생을 살았던 걸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될까요? 저는 사사기에서요, 그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입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기록을 좀 성경에서 보고 싶어요.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행했던 일을 사사기 12장 9절에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12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보이십니까? 뭐라고 했는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의 자리에서 60명의 자녀들 낳았고 60명의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므리, 그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는 주인을 죽인 자, 반역한 일이 기록됐다. 이런 열왕기 기자의 표현을 보면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맞춰진 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기록이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백성들도 원하지 않았던 시므리 7일의 왕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는 올바른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다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